지난번 우리가 욥기 2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욥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욥의 얘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욥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 27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6절하고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은 28장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11절에 관한 내용들은 28장에서 이렇게 함께 보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장과 아까 27장 11절은 같은 맥락의 얘기니까 그래서 주제를 같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1절로 28절에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본다면 27장에서는 6절과 11절이었다면 28장에서는 몇 절 몇 절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함축하거나 정리를 해보면 짧게 우리가 정리가 되죠. 우리 교회도 그 정리 잘하시는 분이 있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짧게 정리를 잘해서 잘 알아듣게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니, 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얘기를 듣고 짧은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그 속내를 잘 이렇게 퍼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듣는 능력, 또 말하는 능력의 차이들이기도 하겠죠. 욥이 이야기한 28장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2절일 거고요. 그 다음 13절일 겁니다. 그리고 11절의 내용이 20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반복되는 것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몇 절이냐 하면 28절입니다. 그래서 욥이 28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욥이 여러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27장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반복을 해본다면 26장, 7장, 8장 쭉 넘어가면서부터는 욥기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그 욥기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앞으로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로 쭉 넘어가는 성경들은. 그래서 질문과 답을 한번 찾아보면 27장 6절에서 욥이 말한 신앙적인 의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좀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의지가 필요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의지가 필요 있다 없다. 이거 단답형으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느 면에는 우리의 의지가 0.001%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전폭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 의지가 필요하냐 없냐 이렇게 묻는 물음 자체가 어때요?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는 0.0001%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기 27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자기 의대로 살았구나. 장로교에서 정말 자기 의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구나. 욥은 이런 말 하는 게 합당치 않아.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서원과 같은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성경은 반드시 읽으리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야. 일평생 이것을 말하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의 것들. 그 부분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예를 든다면 나는 교회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이익이니까. 내게 유익이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내 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성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말씀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표시도 있고 규제도 있고 주일날도 잠깐 봤지만 지시 표시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방향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지형이죠.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주체가 내가 되어져서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 27장 11절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되죠. 6절이 중요하고 11절이 중요한데 욥은 이제 질문을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참된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한다는 것은요, 답을 잘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답을 아는 사람은 또 좋은 질문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 지식이 있고 전능자의 뜻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후에도 이제 28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에 없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업을 통해서 얻는 지혜, 삶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전능자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전능자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일, 전능자의 뜻.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욥은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보물을 발견하고 그냥 묻어서 탁 감춰버립니까? 아니면 캔에서 잘 활용을 합니까? 보물은 캔에서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근본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잠언의 주된 주제가 뭘까요? 잠언의 주제. 잠이 오는 말씀. 이 잠언일까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 갑자기 지인 자매를 보니까 지혜 그러니까 또 언니가 생각이 나네. 그 지혜 말고요. 지혜의 말씀. 잠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1장부터 쭉 지혜가 나가고 8장에 가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잠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다. 창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를 좀 더 지혜롭게 해주는 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담이나 격언처럼 우리를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격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글,
아니라, 잠언 그러면은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쭉 읽으면서 욕하면 안 되는 거구나, 흉보면 안 되는 거구나, 시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발견한다 그러면 잠언이나 격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그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온전한 성경을 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절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 악인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기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또 강포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이것이라 그랬죠. 그 내용들이 뒤에 지금 쭉 23절까지 열거되는 내용들이죠. 악인들이 받을 건 뻔한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그것 안 받을까요?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때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곰팡이나 병균들이 그 가정 안에, 그 삶들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에게 얻을 분깃에 대해서 악인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15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악인의 후손은 희생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재물은 결국 빼앗기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공의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공의의 심판과 우리가 받는 그 공의의 심판은 종류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의 누림과 그 다음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분깃과 산업이 분명히 우리도 다를 것이라는 거죠. 악인도 악한 것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악인이 동일하게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에 대한 값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분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에 죽고 기근과 악인에게 희생되고 부유한 재물은 의인의 손에 들어가고 집은 황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다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섭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참새가 얼마에 팔리죠? 얼마에? 갑자기 생각이 날 듯 말 듯.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데 그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28장 1절로 28절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은 뭐냐 하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욥은 28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할까요? 28장 1절부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쭉 지나가서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자 9절을 한번 봅니다. 28장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네요.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무너뜨려 산을. 우리 이쪽에 어디죠? 스파 뒤에 보면은 큰 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큰 산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그마한 언덕만 남겨놓고 다 어떻게 해요?
막 실어다 나르기 시작하더니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에게 어때요? 그 큰 능력이 있다고요. 지금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지혜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것들이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전에 3,500년 전의 지식에도 그들의 지혜 가운데에 사람들의 지혜 안에 어떤 지혜가 있었다고요? 지면은 식물을 내고 지하에는 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그 속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겠죠. 그러나 피파나 에스파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광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것들로 지하 속에다가 한번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것들로 어떤 광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기술이 있으면서 지구 속에 불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혜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오, 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10절에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자, 땅이 아닙니다.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죠, 이렇게. 자,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아,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도대체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28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성을 조금 한번 읽어보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론의 제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욥기는 1부, 2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27장 23절까지 일부로 한번 볼 수 있고 29장 1절부터 시작해서 42장 6절까지를 2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28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의 구분을 주고 지혜의 찬양을, 그래서 28장의 제목이 지혜의 송가예요. 지혜의 찬양을 간주곡처럼 구가한 욥기 저자의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28장을 이곳에다가 배치했다. 그래서 제1부가 욥의 탄식과 세 친구들의 반박, 그리고 욥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론의 결과 아무런 문제 해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제2부는 이와 유사하지만 결론적으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2부는 욥의 탄식과 엘리후의 변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1부가 제방, 뚝 알죠? 뚝에 막혀 맴돌고 있는 물길이라면 제2부는 28장의 지혜의 송가가 끝나자마자 물길이 제방을 뚫고 거침없이 흘러가는 형상에 비유할 수 있다. 본문은 먼저 인간이 지혜를 발견하는 일이 채광, 재련 작업처럼 힘든 일임을 노래하고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구하기 힘든 만큼 그 가치는 무엇에서 비할 수 없다고 노래한다. 12절에서 19절까지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지혜 문학의 주제를 피력한다.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9장에 있는 내용과 같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라는 욥기의 주제와 지혜 문학의 주제가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지혜와 명철의 소속.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해 있지 않고 또 피조 세계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거나 많이 안다고 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즉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지혜와 명철이 어떤 힘을 갖느냐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28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이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지혜와 경외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28절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 명철과 무엇은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악을 떠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명철이 있게 되고 그 명철은 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욥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23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을 제시하셨으며 모든 일을 섭리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다. 욥이 이렇게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려 한 일이 지혜가 아님을 밝히고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게 이제 욥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 새 친구들의 그런 경험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28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통사고가 났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질병이 생겼든 좋은 일이 있든 그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주변의 소리에 우리는 귀가 더 많이 열립니다. 아주 세미하게, 아주 조용해야 우리가 정말 파도가 자는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놓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욥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28장에서 살짝 한번 엿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여기서도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하면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욥이 말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까 27장 11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삶 속과 피조물 세계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신 일은 뭘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신 일.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하고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네.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신 일. 한번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에만 이 23절로 28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에 아까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답을 쓰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폭넓은 답들을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1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여러 곳에서도 나오지만 우선은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을 해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지혜와 명철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말씀들은 시편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고 여러 성경 안에 이런 말씀, 동일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듣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땅을 만들려면 사람 생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재료가 있어야 그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혜로 세계를 세우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세계를 세우고 하늘을 펴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실까요? 그 지혜와 명철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는지. 죽음을 맞이할 수 없고 영원한 세계 속에 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들에게 종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들을 해결해야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니까 그게 아주 쉬운 것으로 우리는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누구도 해내실 수 없는 일이죠.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의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스스로의 공의에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죠. 거기에는 어떠한 흠도 없죠. 그러니 그분은 지혜의 본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죄값이 치러지는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피를 흘려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피를 흘리고 나면 죽어버리니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을 동원하셔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답으로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가진 모든 지혜와 명철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영혼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이 없으시니까 육신을 입어야 하는데 죄가 있는 육신을 입으면 안 되니까 처녀의 몸이 필요했고 그것을 미리 말씀 속에 기록하시고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이 되어주신 그분 지혜와 명철만 갖고 되냐는 거죠. 그게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지혜와 명철과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셨고 성경 곳곳에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철과 지혜를 보여주시는 내용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제시하셨고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지혜의 답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문제,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포함한,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포함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나 죄의 본능이 있고 그 죄의 본능이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너희를 끌어갈 터인데 거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또한 명철이고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소금이 녹아 있는 것처럼 잘 녹아 있냐 하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을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참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강조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려 한 일은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친구들의 그 지금까지의 세 번에 걸쳐서 변론하고 있는 그 변론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욥은 최종적으로 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향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든. 지금까지 없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이 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하고 말죠. 내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욥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욥이 말하고자 하는 참 지혜는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까 앞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나와 있는 결론을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외, 지혜, 그 다음에 악, 명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몇 말씀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경외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경외. 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사전적인 것을 가지고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어느 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단어가 그 나라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을 잘 이해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단어나 이것들이 전체 맥락 속에서 주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나와 있는 이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약간 종교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죠? 교회에 오면은 조용히 발을 들고 사뿐사뿐 걸어야 되고, 뭐 우리 장로교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의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는 누구 자리고 그래서 거기 청소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쉽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기 쉽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러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제 전화기인가요? 어디 진동이 지금 부지런히 오는데 얼른 받아주세요. 그죠? 그래서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정리를 해야 맞느냐 하면 이것이 중요한 초점일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초점이냐 하면 경외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이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데 어때요? 여전히 자기 것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공경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두렵고 공경할런지는 모르지만은 본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경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려면 정말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는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잠언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제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잠언 19장 20절, 21절인가 그랬었는데 한번 그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두렵고 공경한다.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절간에 가서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의 그 무서운 것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모아지면서 어때요? 후주머니에 있는 거라든지 시주라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뭔가를 내어놓잖아요. 그럼 그게 경외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고요? 아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오셔서 경외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뜻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죠. 주석을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그런데요. 내 처지가요. 그러면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닌 겁니다. 긴급 돌발 퀴즈? 아닌 퀴즈를 하나 내보면 경외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올까요? 우리 단어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첫 번째 나온다.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에 나온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훑어 읽어가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장이 있겠죠.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올까요? 이럴 때는 휴대폰 도움을 얻어도 돼요. 얼른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어떤 사건에서 이 경외라는 말이 나올까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예요.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요.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여정들 안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오는 사람도 있고, 30년, 40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얻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뒷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뒷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어쩔? 요즘 애들 말로. 그런 계산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없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말을 할 것 같잖아요. 자, 계산이 있었습니다. 네, 계산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계산해 보는 겁니다. 숙고해 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게 수지 맞는 장사일지 아닐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을 견주어 보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 일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계산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경외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 경외라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때서 무엇을 안 거냐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요즘 말로 뭐 한 거예요? 큰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뭐 기생충 영화는 안 봤지만은 뭐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으신 거예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안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독자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책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그 뒤는 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를 가면서 하는 모든 얘기를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롭고 걱정할 게 없고 천국 갈 백성이니까 너무나 좋아. 여기를 떠나서 어떤 상태까지 하나님의 나를 가시밭길로 어디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안이 망하는 것이든지 내게 질병이 오는 것이든지 이런 거 있어요. 내게 모든 것들이 오는 건 다 감당이 돼요. 그렇죠.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건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앞세우거나 자식이 극한의 어떤 고통을 겪거나 그러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일제시대 때 그 비밀을 캐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다가 막 바늘로 쑤시고 고춧가루 붓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요. 인두로 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독한 사람들도 술술 부는 게 그래서 그렇죠. 견디기 힘든 게 그거예요. 자식. 근데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따를 수 있었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 지혜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랍니다. 지혜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갈망하고 하나님께 얼만큼 붙들려 있고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발버둥 치는 거에 따라서 영적 통찰력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지혜는?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많다, 지혜가 넓다, 지혜가 높다 자랑할 거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지혜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께 얼만큼 가까워져 있는가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 노래처럼 그 복음성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걸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내가 얼만큼 죽었는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순종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갈구,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 지혜가 생겨서 믿음의 선전들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죠. 이거는 교회에 잘 나오느냐? 어떤 교회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 일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구원받고 나서 처음 읽었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두 번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세 번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깊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이해하고 알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모르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하냐 하면 더 용감해요. 그렇죠?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용감합니다. 많이 알면 쉽게 말할 수 없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잠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쭉 읽으면 그냥 지혜의 말씀인갑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더 알게 되죠. 1장 7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혜와 훈계라 그러니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혜와 훈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쭉 잠언에 읽어 나가면 그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본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곧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그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 9장 10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욥기 말씀하고 이렇게 잘
평행이 되게끔 맞춰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죠. 28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을 욥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그다음 여기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것은요, 내게 허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악한 것이 얼만큼 많은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새로운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게 했던 많은 죄들이 지금도 얼만큼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어떠한 삶이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속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과 9장 10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게 명철이에요. 중요하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날, 그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땡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머니가 누군지 잘 아나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이름을 한자로도 못 쓰고,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뭐 해요라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그런 거 했나요? 저 때는 했던 것 같아.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떤 분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성함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죠? 아니신가? 네. 그것도 친가 쪽에, 큰 집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함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써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때 뭘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 성함이, 함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거구나 하고 어때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알아갈 때, 그때 내가 그분의 손주가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도 그렇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아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 속에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어느 군대를 나왔는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한 가정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죠.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예전에는 하나님, 단지 한 분밖에 없는 신, 그분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그 중국식 발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죠. 한자로 우리가 발음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게 되고 영어로는 뭐가 되고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고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안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명패가 있었다 그랬죠. 위에. 명패가 몇 개 언어로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 말? 4개 국어인가요? 5개 국어인가요? 2개 국어인가요? 하여튼 여러 개 말로 쓰여 있었어요.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이 됐어요. 거기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 말의 첫 글자를 따니까 그 첫 글자가 뭐가 됐냐 하면 야훼.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기록하면서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히브리어 보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알의 그 넓이가 어때요?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혜의 넓이의 크기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장 7절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147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시지 않고 말의 힘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렇죠? 아까 경외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뭐냐면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굴복하는 거죠. 걔가 주인한테 굴복할 때 어떻게 굴복하나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 발라당 들어놓고 배를 보이고 어떻게 해? 난리잖아요. 고양이도 돼요. 고양이가 배를 보인다는 거는 잡수소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네요. 완전 항복인 거예요.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게 배를 보이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항복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요.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8편 1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 행하라는 말을 가로 열고 지키는 자라고 바꿔도 되죠. 행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죠. 도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쭉 이야기하는 걸 살펴보면 규례도 되고 율례도 되고 율법도 되고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를 해본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아까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자기 뜻을 굴복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 지혜, 그 다음에 명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악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게요. 악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좀 보기 좋게 생겼나요? 저기 위에 글자가 버금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밑에 있는 글자는 마음심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할 악자에서 위에 글자는 추할 아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편이라고 하는 그 좋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글자가 어떻게 구성됐는가에 대한 구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추할 아자 더하기 마음심자다, 상형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문자, 상형문자 더하기 상형문자가 모여서 회의문자가 됐어요. 근데 이 마음심자는 심장을 본뜬 글자고 그 다음에 추할 아자는 뭘 본뜬 글자일까요? 안 궁금한가요? 상형문자니까 뭘 본떴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장애인들을 비하한다고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의 맥락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죠. 곱추 있죠, 곱추. 곱추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않죠. 장애인 것이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생각을 같이 하나로 합친 모습이에요. 추알 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정상이지 않는 것이 둘이 모여서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추알 아자라고 상형문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추한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만나서 동일시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 시기나 질투나 미움들이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추알 아자를 파할 수 있는, 어그러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활의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포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참 목적은 너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 아까 지혜, 경외, 명철, 악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악한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도록 내 의지를 발동해야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의 주인을 매 순간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의 것들도 함께 교훈으로 얻고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